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자, 잠언 4장 5절부터 9절까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것을 높이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종기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관을 내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또한 함께 하셔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말씀 있는 대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 또 지식과 지혜의 차이, 그리고 지식을 겸비한 지혜를 갖추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서 땅에서 난 지혜의 특성, 그리고 하늘에서 난 지혜의 특성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지혜가 갖게 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제가 아마 열 몇 번 정도 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번 넘었을 거예요. 이제 시리즈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13절에서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잠언 4장에서는 또 무엇보다도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높이라. 자, 오늘은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7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상 빨리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특히 4장 7절에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이 뭡니까?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최우선 순위를 항상 지키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가장 여기 킹제임스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프린시플. 아주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프린시플. 우리가 뭐 프린시플이란 말에 다른 데 적으면 또 어떤 말이 나오고, 우리가 학교에 어떤 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프린시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지혜가 그 어떤 것에서 가장 그죠? 우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7절에 하반절에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또 명철을 얻으라 라고 해서 지혜를 얻으면 명철은 같이 들어옵니다. 자, 세상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공자가 말하기를 3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방법은 명상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은 아주 고상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나 덜 만족스러운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라고 이 공자의 말을 레프 톨스토이가 어떻게 살 것이란 것인가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공자의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톨스토이도 공자의 말을 들어서 3가지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적 탐구나 가르침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학문, 철학, 종교는 하나님과 관련된 원줄기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줄기에서 나왔지만 죽은 잡목들에 불과합니다. 풀이나 가지가 뻗어서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연결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체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철학과 종교적인 이런 신념,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 명언들 다 그것들은 죽은 잡목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공자의 방법을 이렇게 이 말로 대입해서 바꾸고 싶어요. 여기서 명상이라고 그런다. 명상은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명상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요가와 같은 명상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명상은 우리를 잘못된 마귀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입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방법으로 모방을 한다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패션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외형은 사라져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모방이라면 모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모방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의 그 하신 모든 가치와 생명과 주님이 행하신 모든 본보기들을 우리는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을 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환난은 이제 또 체험이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환난은 체험을, 그렇죠? 여기서 체험이라고 할 때 이 체험이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 지혜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전에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시편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맨날 울고 짜고, 나중에는 뒤에 가면 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울고 뭐 슬퍼하고 한탄하고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고난 속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고난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이제 집에서 핍박이 시작되고 이제 제게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하니까 그 시편을 읽는데, 시편이 그냥 눈물로 마음에 다가오고, 그 시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편지와 위로의 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뭘 외우게 되냐면, 이 말씀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돼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재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뭘 주시기 시작하냐면, 세상이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 통찰할 수 있는 능력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오늘날 보면 신앙생활 자신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혼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뭐 혼자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냥 저쪽에 산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사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비리와 거기도 인간의 이런 부딪힘이 어디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정말로 참된 신앙은 더불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저는 더불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좋은 말인데 이게 잘못 지금 사용되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더불어 가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그렇죠? 서로 같이 맞물려 움직여지면서 깎여지고, 또 그것이 서로 융화되고 또 연합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혼자 교회 생활해야 되고 혼자 목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고 부딪히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고 교회가 완벽하게 거룩하거나 순수하지도 않아요. 교회는 아까도 했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있고, 아직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연약하고 병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하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경험이에요. 부딪혀야, 그렇죠? 자기를 아는 거예요. 혼자서 자기를 알 수 없어요. 물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비춰오지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그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지혜를 포함하여 온갖 좋고 완전한 선물들이 그곳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혜의 원천은 하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고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의 원천들을 우리는 끌어와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혜를 얻는 7가지 방법을 말씀드려요. 첫째, 오늘 잠언 4장을 앞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류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래야 는 살리라. 자, 잠언 4장 1절에 4절이 말하는 건 뭡니까? 어른들의 말을, 특히 부모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귀담아 들으라 말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말들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또 하나님이 그 부모로서 가지면서 겪어왔던 것들을 통해서 주신 지혜들이 있어요. 그렇죠? 노인의 지혜를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지혜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말들에 귀를 좀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보면 교육 방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특히 부모의 말도 안 듣고요. 심지어는 이 기성 세대들을 부정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권위를 자꾸 타파하거나 철폐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세태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교육 문제가 있어요. 특히 부모들이, 특히 우리 이야기할 때 이후에 우리는 베이비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저도 베이비붐 시대입니다. 이 베이비붐 시대에 살아왔던 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워낙 세상이 어렵고 이제 이 세상을 일구어 가면서 어렵게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세상,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커왔지만 아이들 중심적으로 키웠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된 그냥 학교 교육에만 집어넣었지 인성 교육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와 같은 586, 이쪽 686 세대에 이르게 됐는데, 이들이 이제 좋은 본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니까 지금 저희 아이들이 될 때가 20, 30대가 되는데, 이제 20, 30대 되는 아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부모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로 커버렸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커버리고 모든 것이 오냐오냐고 아이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모르고 어른들을 몰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한번 봅시다. 더 많은 말을 보다는 누가복음 2장 47절부터 52절까지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7절부터 52절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장 47절부터 52절.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신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자, 예수님이 12살 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는 많은 그 라피들과 또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렇죠? 그분이 답변하신 걸로 인해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게 됐어요. 자,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내 아버지는 여기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장 46절에 보면, 이제 6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또한 답변하시기도 하고, 뭘 했냐면 주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곰곰이 듣기도 하시고, 또 2장 51절에서 이야기해서 주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5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랐다. 주님이 커가는 데서 지혜가 자라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말을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랬어요.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겨요. 맞습니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듣기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특히 나에게 충고하는 건 더 듣기 싫어해요.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빼앗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시간을 절대로 다른 것들에 의해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더라 나옵니다. 나중에 그 뒤에 부분들과 함께 연관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바로 선한 교리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도 아이들을 제대로 지혜롭게 키우려면 영적이어야 돼요. 먼저 부모가 먼저 영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권위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하라 그러고, 자기는 담배 피면서 담배 피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술 먹으면서 술 먹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아이들과 교회 나가라 그러고, 자기는 성경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 그러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면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요. 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혜가 자란 것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렇죠? 윗사람의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때로는 잔소리가 나에게 아프고 어떤 때는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돼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아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제 저도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잘못하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아빠가 잘못한 것 같은데 좋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가서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 애들이 마음을 안 다치잖아요.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이야기해 준 말도 어디 감히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은 이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교육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상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은 특히 부모님들이, 두 번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행하려고 그러고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첫 번째 잠언 1장 7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식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또한 잠언 10장 9절에서는 주님을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처음에는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욥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지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구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주 비행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우주 곳곳을 살펴봐도 하나님은 없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못할 짓이 없다는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악이든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 우주를 가면서도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맨눈으로, 그죠? 타락한 눈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악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안 범하잖아요. 잘 나쁜 짓을 안 하거나 속이거나 사기치려 안 하잖아요. 사람의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히 구별되고 믿음이 확고해지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을 자아내고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보고를 퍼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놀라우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갖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자,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죠? 알아야, 우리가 옛날에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뭐예요? 주님과 교제가 대표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깊어지잖아요. 이전에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우리 한 목사님이 저를 몰랐어요. 제대로. 걔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계속 교제를 해보니까 이제는 매일 저희 아내보다 더 가까이 더 오래 있어요. 하루 왼종일 같이 거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밥 먹고 계속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또 물론 교회 사역도 나누고 하지만 하니까 굉장히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거의 비밀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가까워졌어요. 심지어는 임동수 목사님하고도 일주일에 제가 꼭 한 번씩 이상은 전화를 하는데 어떤 데는 두세 번도 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1시간 또는 2시간씩 전화를 해요. 그래 애인이 따로 없다고들 이야기해요. 사모님들이. 자, 교제를 계속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정이 깊어져 가고 점점점 관계가 더 지속 깊어지게 되고 점점 더 자기들의 마음들을 더 깊이 있게 토로하게 되고 서로 지혜를 얻게 되고 서로 충고를 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계속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줍니까? 디모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네가 어린아이 때부터 너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뭘 준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부터 준다는 거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다음에는 점점점 이것들이 더 이제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아까 통찰하고 분별하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렇죠? 지혜와 함께 권능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혜가 그래야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아까도 이야기하는 영적인 해안과 분별력과 통찰력, 판단력, 또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지혜도 잘하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8절.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다. 원수들보다 지혜로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그 모략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제갈량. 제갈량의 그 모략으로 인해서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이런 모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께로부터,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지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심지어는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까 복종하셨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지혜와 키가 자랐다. 예수님이 지혜가 있게 된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듣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헐치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권위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이 정말 생명의 문제나 불법의 문제나 양심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죠? 내가 하겠다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린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있어서는 맡기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복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순종이 모든 불복종하는 것을 그렇죠? 불순종하는 것을 응징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노라. 순종하라. 내 생각을 버리라. 내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 아까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복종하면서 점점 지혜가 자란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충만을 입어라.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계시의 영,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라고 불려주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도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지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 속에서 솟아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께서 심지어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제가 두 가지가 전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자, 첫째는 말씀 충만이다.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아까 주님이 했죠. 순종을 통해서 계속 지혜가 점점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죠, 지금. 죄송합니다. 그렇죠? 다시 여섯 번째.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장 6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의 원천은 주님입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지고 계시고 야고보서 1장 5절로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계세요. 자, 이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자, 아까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너그러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진짜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우리도 제 자녀가요, 정말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다 달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달라고 하면 안 주겠지만 정말로 아이에게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렇죠? 주고 더 줄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그러이 주신다고 해요. 너그러이. 그 말은 더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보통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이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이 지혜가, 세상의 지위나 권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위 자체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그 계획 성경은 잘못해요. 그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요. 그죠? 1,000마리 그렇죠? 희생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08번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부처한테 몇 번 절한다고 그랬죠? 108번 절한다고 그랬나요? 108, 예? 예, 108배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로 자꾸 들어와가지고 성경이 잘못 해석되었어요. 그 개혁 성경이 잘못됐어요. 1,000번제가 아니고요.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1,000이나 되는 희생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그때는 참 겸손했어요.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해야 되는데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부귀영화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고 그렇죠? 장수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이 백성을 공정하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그 마음이 이쁘셔서 그렇다 내가 지혜를 주겠다라고 해서 아니라 지혜와 더불어서 뭘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더 많은 부귀, 재물과 명예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이 솔로몬의 지혜는 아까 자기가 부족함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여기 나오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통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윤택한 줄 알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겸손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 부족한 가운데서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나를 이쁘게 보셔서 많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까 무조건 지혜를 구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부족하다고, 겸손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제 뭡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양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사고하는 법을 깊이 배우십시오.
특히 크리스찬 양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책은 우리의 이 사람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과 함께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고 통찰할 수 있는 눈과 그 지혜를 주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물론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가 있었지만, 권능이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가 이집트에서 40년간 자라도록 하시고, 그가 이집트의 학문과 뭡니까? 지혜에 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주님 것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의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바빌론 학교에서, 왕궁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훈련을 받아서 그 바빌론의 모든 지혜와 술사들로부터, 지혜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더 뛰어난, 그렇죠?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지는 말라 말입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만 읽고 아까 얘기했지만 산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좋은 책들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별해서 읽어야 돼요. 친구도 선별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친구도 영향을 주지만 책도요, 어떤 책을 보느냐, 어떤 영상물을 보느냐가 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 속에 깊숙하게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 안에 넣을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내 안에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 넣을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외에도 좋은 양서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시청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자주 들으십시오. 저도 이제 때때로는 이렇게 영상물을 보기도 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것을 자료를 보면서 또 강연도 듣고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영상물을 보고, 옛날에는 보고 좀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봐요. 어떻게 하냐면 듣고 귀로 들어요. 그냥 사람들 보기보다는 자료물이 있을 때는 보지만,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때는 듣고 들어요. 그냥 옛날에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상력이 풍부해졌어요. 영상물이 나오면 사람이 생각과 시청각이 제한돼 버려요. 그런데 소리를 듣기만 하면 그 소리가 나에게 상상력을 다 키워주고, 그렇죠? 마음에 더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영상물에 빠지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책을 읽으십시오. 아멘?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부분들의 자양물들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사고의 깊이가 더해지게 되고요, 정서가 더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책은 놀라운 도구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이 출판은 누가 준 아이디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두루마기를 통해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파피루스를 통해서 서면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출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전자출판이 너무 넘쳐서 인터넷으로 다 갔지만, 그렇다고 책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읽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책들을 직접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지성과 심지어는 감성을 이 양서들을 통해서 풍부하게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에 이런 하나님의 간접적인 지혜들을 사용하셔서 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으로, 또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7가지 한번 봅시다. 첫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어른들의 말을, 부모의 특히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귀담아 들어라. 두 번째로 주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깊이 하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순종을 통해서 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걸어가고 기도하고, 여섯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로 양서를 많이 읽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